주일날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박수 한 번도 못 받고 25년 목회를 했는데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제가 처음 선교 집회를 하는 거거든요. 선교사라고 소위 타이틀을 달고 박수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김태곤 목사님 이게 부임해 오시자마자 시카고 계셨을 때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또 PhD를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교제를 하게 돼서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워싱턴 쪽에 교회 가셨다가 이쪽 오셨을 때 저보고 와서 한번 집회하라고 그래서 왔는데 전혀 기억이 없었어요.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막 물어보시는데 처음에는 처음이라고 얘기했다가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여기 왔던 기억이 있어요, 수양에. 교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참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예쁜 우리 자매님들이 앉아서 찬양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미 교회 가서 찬양하면은요, 이 앞에, 죄송합니다. 나이 드셨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의 60대신 분들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섬겼던 교회도 50대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정말 더 사랑하시고 정말 잘 섬기시고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북미주 지역에 700교회 이상이 사라졌대요. 이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교회에서 청년들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고 2세들을 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안 그러네요. 정말 이 교회를 잘 세우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젊은 청년들을 훈련시키셔서 파송하고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됐는데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들을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젊었을 때 사역을 하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또 2세 청년들에게도 물었고 제자 훈련을 많이 했는데 물었습니다. 항상 꼭 묻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는 숙제가 있어요.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는데 끝이 와서 나의 묘비가 세워질 때 그 묘비명을 미리 생각해 본다면 어떤 거를 적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은 2세들에게 제자 훈련하면서 그 숙제를 줬는데 숙제를 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좀 열을 받았죠.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왜 숙제를 못했냐 했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상 쓰려고 보니까 한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쓸 게 없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날이 멀었는데 왜 벌써 그걸 적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을 총산할 때 이 질문은 던진 사람하고 던져보지 않은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개척 초기 청교도 지도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평생 다 살고 생의 종착점에 이르러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왕 살아온 것보다 더 한번 잘 살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없노라. 인생 되게 잘 산 거죠. 과연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나의 인생의 끝이 다가왔을 때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목회 25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후회하는 분도 있었고, 집회도 여러 군데 많이 다닌 부흥사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다녀보았는데, 한 번은 샌디에고 쪽에 우리 교단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와서 간 적이 있습니다. 집회 다 끝났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열심히 설교하고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장로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그래요. 아틀란타로 이사를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뭐 장례식이 아니고 이 송별회를 집회 끝나고 나서 이어서 송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송별을 하면서 이분 저분들이 일어나서 이 장로님이 떠나시는데 이 샌디에고의 집이 굉장히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 장로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보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7, 8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숨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었던 이야기. 제가 갈 곳이 없었을 때 장로님께서 장로님 집에 저를 데려가셔서 2달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절절맸었는데 이분 장로님이 돈을 꿔줘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줄줄이 하는데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때 마침 아틀란타에 저희 교회에서 있다가 글로 이사 가신 너무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소개해드렸더니 아틀란타에서 만나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다 장로님 돌아가시고 권사님만 살아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친구로 지내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인데 내가 목사 은퇴하고 떠날 때 좋은 소리만 할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쁜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김영균 목사 엉터리라는 소리도 듣고.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를 듣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내가 죽고 나서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까?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아서,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넣고 거기에 물을 붓고 포도를 붓고 정결케 하는 제사죠. 그 전제는 포도주와 물이 부어지면은 그냥 그 제물을 씻고 땅에 떨어져서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형태 자체도 흔적 자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나는 후회 없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참 우리는 존경하고 흠모하고 하는 분입니까? 근데 로마에 제가 안식월에 교회에서 그 로마를 보내주셔서 성지를 돌고 로마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의 성전을 가보고 싶었어요. 성당을. 베드로 성당은 100명 물어보면 100명 다 아는데 바울 성당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난 거기 가고 싶다고 바울 성당 어디 있냐고 그래서 버스 타고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베드로 성당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뺑뺑뺑뺑 돌아서 거기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분의 그 기념 성당을 가보니까 그렇게 초라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습니다. 누가 나보고 불쌍한 노인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 불쌍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집이 있습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거지 중에 상거지죠. 그런 거지가 어디 있어요? 집이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홈레스죠. 홈레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 헛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값싼 동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뛰었습니다. 달렸습니다. 싸웠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비굴하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부리며 살지 않았습니다. 고약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노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간은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죠. 시간은 우리의 목숨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래라는 칼로 자기 인생을 자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앞으로 내가 중요하죠. 근데 그 내가 앞으로 할 일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과거에 붙들려서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저도 왕년에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교회도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렸지만 왕년에. 이민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왕년에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죠. 왕년에. 예. 사도 바울은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가기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알렉산더 대왕을 만들어낸 사람이 필립 대왕이라, 아버지 필립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필립 대왕은 어떻게 했냐면 해골 바가지를 가는 곳곳마다 들고 다녔대요. 회의할 때 해골 바가지를 앞에다 땅. 뭘 생각하겠어요? 앞으로 내가 저렇게 되겠구나. 밥 먹을 때도 해골 바가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지 못할. 제가 케냐에 가가지고서 거의 한 15파운드가 빠졌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뭐 좀 앓기도 하고 배탈도 나고 그래서 빠졌지만 건강하게 빠졌어요. 지금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지금 미국에 다시 온 지 이제 3주째 되는데 우리 아내가 제발 좀 가서 많이 먹고 오지 말라고. 집회 가면, 집회만 갔다 오면 배가 불러서 왔었으니까 제발 좀 많이 많이 먹고 오지 말라고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사실 와서 조금 더 쪘어요. 조금 찌니까 더 이상 찌면 안 되고 더 이상 찌지 말라고. 해골 바가지를 놓으면 언젠가 저렇게 될 건데 먹을 때도 생각하고 회의할 때도 생각하고 잘 때 침상 옆에다가 해골 바가지를 놓고 뭐예요? 순간순간 나의 끝을 생각하고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그냥 우왕좌왕 아무렇게나 막 살지 않고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성경 안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핍박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메섹 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멉니다. 눈에 그 비닐이 벗겨지면서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길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4차도 있나요? 있다고 그러죠. 로마까지 간 것을 4차 여행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5차 선교 여행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간 것을 4차라고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서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로마서 마지막 부분, 내일 저녁에 조금 더 그걸 다룰 건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서바나로 너희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는, 서바나가 오늘날 스페인이죠. 이쪽 북유럽의 끝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가지고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사람들, 로마 교회에 선교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로마 교회 선교사로 서바나 선교사로 가가지고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인 끝에서 북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보인대요. 전 가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으로 넘어서 그 지증회를 끼고 있는 모든 로마의 땅을 밟아서 선교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서바나까지 가서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모로코, 알제리아, 루니지아, 리비아, 이집트를 지나가서 예루살렘으로 딱 돌아오면은 내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을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구나, 교회를 개척했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을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너무너무 많이 보죠.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죠.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위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아주 백지를 큰 거 하나 받고 펜을 하나 딱 가지고 이 백지에다 뭘 그리려고 생각한다, 뭘 그리려고 목표를 정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제가 호랑이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호랑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호랑이를 막 그려요. 그럼 제가 실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호랑이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그리겠죠? 호랑이 비슷한 게 생긴 게 뭔가요? 고양이죠. 호랑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호랑이 그리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리기 시작하면 뭐라도 그려요? 고양이도 그리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정글의 왕이고 동물의 왕인 사자를 그려야 되겠다 하고 사자를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실력이 없어서 좀 잘 못 그렸어요. 그럼 뭐라도 그려요? 강아지라도 그리는 거예요. 강아지라도. 우리 누님이 고양이도 기르고 강아지도 기르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뭘 그릴 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에이 난 몰라 아무거나 그냥 그릴 거야 선 찍찍찍찍 그러면은 그 화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낙서가 되는 거예요. 낙서.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면은 내 인생은 낙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됨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하고 목표를 정하고 사니까 그의 인생 전체는 사도 바울 그 바울 서신을 자세히 공부해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그 사고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서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는 이 꿈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고양이도 그릴 거예요. 고양이라도 그릴 거예요. 낙서 그리지 마세요. 자녀 티네이저 자녀 두신 분들은 아이들한테 가서 그러세요. You draw tiger, then at least you'll at least end up drawing a cat. 막 웃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했더니 가까 웃으면서 하하하 아빠 하야 뭐 저를 막 또
무시하고 또 웃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뇌리에 박혀요. 이번에 케냐에 가서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그분들 다 모여있는 데서 이 설교 본문은 아니었지만 이 사자 얘기하고 이 호랑이 얘기를 했어요. 사자하고 호랑이는 우리하고는 먼 얘기지만 그 사람들 바로 옆에 두고 있거든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건 목사님이 필이 꽂혀가지고 한 번 만났더니 파스타 지난번에 당장 와서 그 설교했을 때 그 얘기했을 때 내 온몸에 전율이 돌아서 나 지금 사자 그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꿈을 꾸는데 저는 서포트도 못할 꿈을 막 꿔가지고서 지금 제가 허리가 휘어지고 있어요. 또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나는 항상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후회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은, 나의 여태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했던 선택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중앙장로교회 선교 목사로 있었지만 실버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회 이사장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끔 그 훈련을 하는데 중앙장로교회 선교관에서 훈련을 한다고 와서 해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버지니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성마가교회 목회하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저도 강의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가 막 굉장히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막 뜨거워가지고 막 열정이 있게 막 강의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었대요. 미국 감리교회. 근데 그 미국 감리교회는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 한 뭐 다 대여섯 명 막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그 섬기는 교회는 성마가 교회는 막 부흥을 하니까 이제 교회당을 찾겠다고 이제 찾으러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이 미국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Pastor, I heard you are looking for church building.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 건물 이걸 쓰면 어떠냐고. 비싸지 않냐. 그 미국 교인들이 그런 제안을 해왔대요. 만약 당신이 우리의 담임 목사가 되어주면 우리가 이 교회 건물 그냥 주겠다고. 그때 당시 한 150만 불 정도 되는 건물이었대요. 본당이 있고 뭐 교육관 조금 있었는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목사님들은 당연히 예스 할 거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150만 불짜리 건물을 담임 목회 해주면 대여섯 분 이렇게 돌봐드리면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를 인수받은 거예요. 150만 불짜리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신방을 한다. 한 분이 이제 거의 죽을 날을 바라볼 때가 돼가지고 허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이 남자분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문을 뒤적거리고 있어서 봐서 뭘 보고 있냐 그랬더니 월스트리트저널이라고 해서 거기서 뭘 보고 있냐 궁금해서 그 중에서 뭘 보고 What section are you reading? 그랬더니 스탁 섹션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스탁 투자를 했는데 허스피스 병동이 뭐 어딘 줄 알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허스피스 병동이에요. 거기서 월스트리트저널을 펼쳐놓고 자기 스탁 값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이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스탁 값 보고 있냐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스탁 가지고 있어서 뭐 그거 보는 거 남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서 막 이분이 당신 앞으로 이제 곧 있으면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해가지고서 뭐 다시 전도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를 떨쳐버린다라는 저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무엇을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고 뚜렷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고 나는 항상 주님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면서 9월 28일 주일이었나 작년에 9월달 마지막 주일에 은퇴 예배를 펠로십께서 드리고 10월 7일인가 하여튼 10월 첫째 주 중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푸드 포 더 헝그리 기아 대책 그 미주 본부에서 파송을 받아서 케냐를 갔습니다. 25년 동안 목회를 하고 선교지를 가니까 저는 뭐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별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든 데를 가셨냐. 이상하게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뭐 그냥 한번 가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뭐 특이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단기 선교하면서 보았던 그때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것을 보았어요. 제가 케냐 나이로비로 간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로비 그 굉장히 좋은 도시 아니에요? 크고 아주 잘 돼 있는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파리라고 그러던데요. 파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케냐 나이로비로 오세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에펠타워는 없지만 제가 보여드릴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상황이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로비시에 거의 한 6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60%가 빈민이라고 그래요.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거의 400만 명이 빈민이에요. 나이로비시가 있으면 그 시를 싸고 빈민초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월요일이 되면 빈민촌에서 밀물과 같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도시 안으로 쫙 들어와요. 일하러. 주로 가정부 일들을 많이 하고 또 보초 오시는 일들 뭐 다른 막일 험한 일들 하러 그냥 쫙 밀려 들어와요.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몰려들어요. 그렇게 많은 빈민들이 들어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크리스찬들의 퍼센티지를 물어보면 한 60%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위험해요. 해만 지면 나가면 안 돼. 지금도 지금 계속 카톡에서 거기 영사관에서 뜨는 카톡에서 계속 메시지가 뜨는데 공항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어느 지역에 가지 말라고 거기 데모 있을 거고 거기 누가 뭐 외국인이 가지고 백팩 메고 걸어가다가 총 맞아 죽어서 모든 걸 다 뺏기고 2사람 죽었다고 그러고 이런 게 계속 떠요. 외국인이 가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복음은 전한다고 많이 전해놨는데 그분들의 생활이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 거기에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그 선교학으로 이제 박사과정을 저랑 같이 했던 분인데 친구죠. 굉장히 친한 분인데 그분이 30년 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니까 제가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여기서 놀면서 같이 선교는 하자고. 선교 놀면서 하는 건지 몰랐어요. 하여튼 놀면서 같이 선교는 하지. 그 꼬임에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파리라고 하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갔다 보니까 파리는 무슨 파리 진짜 똥파리.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험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30년 동안 저희가 한 20여 년 전에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하자
자립시켜야 되지 않겠냐. 항상 선교사님들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현지인들, 아프리카 분들 선교사 훈련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신학교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가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그 선교사님도 그냥 포기해버리고 뭐 여기서 도와달라 그러는 것도 그냥 꼭 필요한 것만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한번 돌아보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정말 도와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이렇게 가면서 같이 봤는데 마침 그것이 제가 목회할 때 한 곳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팔 수 있는 권한을 1년 거를 사가지고서 팔면은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 그 빈민촌에서 깡패하고 마약 중독하고 마약 팔고 했던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막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청소년들 15살부터 한 20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한 30여 명을 수용을 해서 직업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직장을 구할 수 있으면 내보내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 부류의 청소년들이 한 30여 명 되고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된 여인들 아프리카에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데 또 거기서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에이즈 걸려가지고 우리한테 전염할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직장도 안 주고 짭도 안 주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을 20여 년 전에 가서 선교사 훈련을 해가지고 선교 훈련을 받았던 그 이제 이 정도 그 선교사님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갖고 그때 봤던 자매가 그때 18살, 19살이었는데 선교 비전을 가지고 빈민촌에 들어가서 자기 선교하겠다고 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으니까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빈민촌 선교를 하다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네요. 남자가 빈민촌 출신 깡패 두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잡고 있어요. 깡가레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한 7, 8군데가 있어요. 나이로비를 지치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 땅을 구해서 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에이즈 감염 환자들을 한 7,500불 정도면은 1년 동안 물을 팔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살 수 있다고. 그래서 7,500불 보내야 되겠다. 어떻게 또 기증할 수 있는 돈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 뒤에 마스크 쓰고 계신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마스크 쓰고 졸고 계신 저분이 그 기아대책 지금 사무총장을 하시는 정승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정 목사님 내가 7,500불 이거 기증할 건데 카페에서 좀 매칭을 해 주시죠. 7,500불 더. 1년만 도와주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2년은 도와야지. 그러더니 목사님 그러죠. 뭐. 그래가지고서 15,000불을 만들어가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거 그 우물 안 사고 땅 사면 어떻겠냐고. 우선 보낸 돈이니까 선교사님이 알아서 거기에 꼭 필요한 걸로 하시라고. 그래서 15,000불을 들여가지고서 땅을 샀다고 그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샀나 보다. 요번에 10월에 들어갔잖아요. 웬걸 계약금만 내놓고 아주 큰 게 남아있는 거예요. 돈 낼 게. 3분의 1만 내고 3분의 2가 남아있는데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3분의 2를 남겨놓고 땅을 사겠다고 계약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들어왔던 선교비, 앞으로 들어올 선교비, 또 앞으로 또 누군가 주실 선교비까지 다 소급해가지고 줄지 안 줄지도 모르면서 해가지고 제 세이븐까지 털어서 15,000불을 만들어서 중간에 갚아줬어요. 3분의 1이 또 남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일하는 그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살짝 이렇게 세이브해 놓은 그 선교 헌금이 있는데 그게 꼭 15,000불이래요. 내가 그거 내놓을 테니까 그 땅값 다 치릅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오면서 한 2주 전에 그 땅값 다 치르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그거를 작업 중에 있어요. 이제 땅값이 다 치러졌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이 사람들이
한없이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그 만화천부를 보내게 된 게 물 팔아서 생활하겠다고 그래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땅에다가 우물을 파주면은 물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 하면 분명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분, 그 부부 선교사가, 현지인 선교사들이죠. 분명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품고 저 우물을 파주고, 그 다음에 우물을 또 정수해서 팔 수가 있어요. 정수해서 파는 건 이제 마실 물을 파는 거고, 그냥 그 물은 그냥 샤워하고 닦고 하는 걸로 쓰는 거죠. 농사 짓고 하는 걸로. 나이로비 그 큰 도시가 제대로 된 상수도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는 쫙 틀면 나오죠. 거기는 정부에서 해놓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높은 고층 아파트 13층, 14층 아파트에 보면은 꼭대기에 물통 시꺼멓게 그냥 큰 게 있어요. 우물에서 물 파다가 파는 사람들한테 물을 사서 거기를 채워서 아파트 사람들 물을 쓰든가, 아니면 그 땅에 우물을 파가지고서 우물을 끌어올려서 우물물을 거기서 넣어서 쓰든가 그래요. 조금만 떨어져 있는 데 가면은 이 사람들 이빨이 브라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이빨을 못 닦아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선교사님, 저분들 이빨은 왜 저렇게 브라운 색깔이에요? 그랬더니 그 물에 질소가 많아가지고 그 질소가 많은 물을 접하면은 태어나면서 그런 이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대요. 이렇게 이빨이 나면 그렇게 브라운 색깔, 브라운 색깔이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다 포기하고, 제가 다 늙어서 갔잖아요.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25년 동안 목회하다가 목사님 하다가 간지 한 달 되니까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누굴 부르는 거지? 지금도 6개월 됐는데 선교사님 누굴 부르는 거지? 아직도 남아있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무작정 도와지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면서 정말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자기 미니스트리 사역들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잡아주고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거 하고 오면 다 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주님 주시는 것만큼만 하고 오겠습니다. 욕심도 부리지 않고. 목회 욕심 부린다고 되나요? 그냥 주님께서 해주시는 만큼만. 목회 25년 끝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다 해주신 거지. 뭐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된 것도 없고, 뭐 제가 발버둥 안 쳤는데도 막 주신 복도 많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시는 것만큼만 제가 성실하게 심부름꾼 노릇하다가 오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을 봐야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깨죠. 제가 그분들 만나서 설교하는 과정인데, 저 뒤에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주로 쓰는데, 영어가 영국식 영어에다가 아프리카 종족 그 액센트까지 섞여 있어서 그분들도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저도 그분들 말을 못 알아듣고 똑같이 영어는 하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지난번에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한 4개월 되니까 좀 들려서 질문한 거 받고 대답도 해주고, 제가 이제 그 신학교는 이제 미국에서 온 교수들이 많이 가르치니까 제가 하는 강의도 잘들 알아듣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통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보이스 오브 호프라고 하는 그 센터 안에서 하는 겁니다. 하이스쿨, 폐쇄된 하이스쿨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 형편없죠. 예. 그 다음 사진. 갔더니 거기 써져 있죠. 보이스 오브 호프, 네트워크, 뭐 보케이셔널 스쿨 뭐 이렇게 해놓고 트레이닝 뭐 이렇게 해서 레스큐 센터. 그러니까 빈민촌에서도 부모가 없이 정말 떠돌고 마약 팔고 얻어맞고 얻어맞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을 레스큐 해가지고서 회복시켜주고 치료시켜주고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가서 뭐 조금 뭐 가는 김에 이제 사갔더니 뭐 좋아가지고서 다 나와서 보는 거예요. 다 나와서. 예, 그 다음. 여기가 침실이에요.
에이즈 감염 여인들은 그 주위에 본인들이 거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나가서 삽니다. 청소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청소년들은 다 여기 들어와서 저렇게 벙크베드 같은 것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거기서 자요.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침대 굉장히 깨끗하죠. 네. 실제로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보고 누우라고 그러면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정말 누우면 병 걸릴 정도로 더러운 곳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냉장고가 없습니다. 방 하나에 거기에다가 막 다 널어놓은 거예요. 깨끗해 보이죠? 파리떼하고 벌레떼들이 그냥 득실득실해가지고 이제 차에서 이제 시장 같은 데서 팔다가 남은 거 떨이들 아주 헐값에 차에다 싣고 사와가지고서 이제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잘 해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제 먹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나마 저것도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물을 보관해 놓고 있는 곳이에요. 물통 저 조그만 데다 물통 해놓고 25명 되는 청소년들이 밤에 목욕하는 거죠. 아마 요만한 그릇 하나씩 들고 나가서 이거 가지고 이빨도 닦고 얼굴 닦고 다 닦는 거죠. 그 다음 저기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누구 한 사람 들어가고 있죠? 예? 우리 이정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아마 체형으로 보면 저의 반쪽 정도 될 거예요. 저도 저기 가서 소변을 보고 왔어요. 얼마나 좁은가. 하이스쿨이었다는데 저래요. 거짓말 안 하고요. 들어가면요. 저게 문이 2개가 있죠. 저게 화장실 2개예요. 크기가 얼마일 것 같아요. 들어가서 앉으면은 머리는 앞벽에 닿고 뒤는 뒷벽에 닿아요. 뭐 그것까지도 좋아요. 그 밑에 벌레들, 파리떼들, 제가 저 모습을 보고 와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인간의 존엄이 가난으로 인해서 저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구나. 정성호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는지 정성호 목사님 전화가 왔는지 통화를 하다가 제가 말을 못하고 흑흑대니까 정성호 목사님도 조금 흑흑된 것 같아요. 뭐 파리떼 보지도 못했는데 왜 갑자기 같이 흑흑대는지. 저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너무 무심하게 살았구나. 아주 큰 교회 담임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호화스럽게 살았구나. 주님은 뭐라 그러실까? 그 다음 그 에이즈 앞쪽에는 에이즈 감염 여인들이고 그 뒤쪽에는 그 청소년들이 뒤에 앉아 있는 거죠. 설교하고 같이 찬양 드리고 했을 때 이 앞쪽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다 끝일 것 같은데. 그 저기 그 자동차 고치는 거 모여서 그 엔진 이렇게 풀어놓고 보는 거, 자동차 고치는 거. 그다음 음식 만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렇게 큰 통에다 음식 만들어서 그냥 죽 같은 거 이렇게 한 그릇씩 먹는 거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같이 찍은 사진이죠. 저희 교회 표어가 Be transformed to transform the world였는데 가니까 저게 딱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찍었죠. Be transformed. 로마서 12장이죠. 저의 두 부부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여자분이 레스퍼라고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자매고
이 깡패 출신 목사님. 싸워서 그랬는지 앞니 여기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부러진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 이완수인데 이완수 목사님 그 이빨이나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케냐 사람들도 들어가기 싫어하고 케냐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고 케냐 분들도 목사가 돼가지고요 신학교 좋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 공부한 사람도 다 비숍 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가서 편하게 살아요. 그런데 빈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품고 이 웨스퍼라고 하는 자매가 그 빈민촌에 들어와서 그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이로비 슬럼들이 나이로비를 중심으로 해서 쭉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중에 하나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예. 그다음 나이로비가 아프리카의 파리라고 하는데 파리 한복판에 저 소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예. 그냥 길가에 그냥 소떼들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저렇게 마사이족들이 그냥 끌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막 풀 먹이고 우리 아내는 저걸 보면서 아프리카 분들도 참 마음이 아프고 불쌍한데 저 동물들까지 불쌍하다고 보면요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요. 예. 그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어떤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겠다고 길거리에 나와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노방전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그다음 빈민촌 멀리서 찍은 것. 나무 조각 몇 개 붙여놓고 위에 양철조방 이렇게 올리는 게 다예요. 지금 우기 기간인데 비 내리면 정말 퍼붓듯이 내리거든요.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가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름이었는데 우리 덧바 있죠. 겨울에 입는 그 덧바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인데 왜 저 두꺼운 걸 입고 다니나. 밤새 추우니까. 저런 집에서 저는 얼마나 춥겠어요. 바닥이나 제대로 돼 있겠어요. 흙바닥이지. 그런 데서 이렇게 춥게 자고 나와가지고 일 가면서 두꺼운 잠바를 입고 가는 거예요. 예. 끝인가요? 예. 가서 보니까 길가에 뭐 나이키 신발도 팔고 뭐 노스페이스 옷 팔고 뭐 브랜드 네임 다 깔아놓고 운동화 브랜드 네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여기 브랜드 네임이 다 있네. 제가 미국에서도 비싸서 못 사면 다 구제품으로 들어온 거 빼달려가지고 팔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 여기서 봉제 공장을 해가지고 옷 장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forget it. 구제품이 들어와가지고 팔 수가 없대. 그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목사가 가서 돈 벌 수 있을까? 궁리만 하고 다니는 어떻게 저 사람들 먹고 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래도 뭔가 저분들을 돕고 저분들이 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교단 총회 갔더니 목사님 거기 왜 갔어요? 정신이 약간 휘까닥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 아프리카 파리라고 해서 속아서 갔지. 근데 가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정말 모든 것을 떠나서 모든 책임을 떠나서 교회적인 책임 우리 아이들이 셋인데 다 독립해서 다 살려줘 다 자기들 밥벌이 하고 그러니까 다 후를 털어버리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뭔가 해가지고서 아프리카 가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돕는다고 돕고 있는 생각을 하니까 참 잘했다. 다 늙어서 뭘 가냐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 누님은 야, 너 뭔 고생을 하려고 거기를 가냐.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입니다. 초등학교가 좋은데 나오신 분들은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누가 썼죠? 해밍웨이가 썼죠. 해밍웨이는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끝냈어요. 그러나 이 작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써놓고 갔어요.
84일 동안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85회째 도전을 하는 거예요. 85회째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해밍웨이 그 노인이 85회째 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아시는 분? 초등학교를 나쁜 데들 나오셨구나. 사자 꿈을 꿉니다. 사자 꿈을. 자, 그래서 85번째 도전을 합니다. 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정말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건지 나쁜 데로 나오신 건지. 엄청난 큰 고기를 잡잖아요. 잡아가지고서 사투를 하면서 싸우면서 뭐 상어떼들이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서 그 고기를 뜯어먹고 상어떼들을 오지 못하도록 싸우면서 거기에 무지무지한 독백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생에 대한 독백들 다 있는데 끌고 와서 한국에 도착을 하죠. 도착하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죠.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소설은 실패였다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절대 실패라고 안 썼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곰국을 끓여 먹었다 썼을 거예요. 뼈곰국이 얼마나 귀한 건데 단백질도 많고.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실패했다라고 단정을 짓고 노인이 정말 지친 가운데 다시 또 쉽니다. 쉬면서 그 자기를 도와준 소년한테 또 준비를 시킵니다. 86번째 고기잡이를 도전합니다. 쉬면서 또 꿈을 꿉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은 그 꿈을 꾸시길 바라요. 무슨 꿈이었을까요? 무슨 꿈이었을까요? 사자 꿈을 또 꿉니다. 사자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정글의 왕이라고 그러죠. 승리의 상징입니다. 84번째 실패를 했고 꿈을 꾸고 승리를 꿈꾸면서 또 도전을 하고 85번째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를 하고 뼈만 가지고 와서 또 86번째 준비를 하면서 쉬면서 또 꿈을 꾸는데 또 사자 꿈을 꿉니다. 84번, 85번, 86번 인생의 길이에요. 84세, 85세, 86세 되면 우리는 주님께 갈 날을 기다리죠. 보통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유, 목사님도 은퇴하고 원로 목사 되면 그냥 저 LA 가서 골프 치고, 저 골프 되게 좋아요. 전 병이 좀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월요일마다 골프 쳤었어요.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골프가 제 건강을 지켜줬어요. 제가 11년 하고 쓰러졌다가 골프 치라고 그래서 의사가 월요일마다 다른 날은 안 쳤어요. 월요일마다 가서 골프 쳤어요. 그게 저를 지켜줬어요. 제 건강을. 그런데 은퇴하고 캘리포니아 가서 골프만 치고 있으면 절대 행복할 것 같지 않았어요. 은퇴하니까 또 제가 공부 잘하게 생겼죠. 그래도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저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케냐 친구 오라고 그러고 한국으로 갈까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은 고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겠어요? 반은 케냐 가고 반은 한국에서 강의하자. 기도해 보니까 주님께서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뭐냐. 그래서 한국 가는 걸 포기를 하고 케냐로 갔어요. 잘 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만족해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인생 84, 85, 86이 된다 할지라도 이게 해밍웨이의 메시지였어요. 포기하지 마라. 승리를 꿈꿔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라.
해밍웨이는 크리스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될 그 모습을 소설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